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7월 두 번째 날이 12일이지. 12번째 날. 오늘 아침에도 와서 하고 또 오늘 저녁에도 이제 다시 와서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산상보고 그 8보고 9보고 이거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 뭐냐면은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10장 5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근데 보통 11절 12절은 구복음이라 그래요. 8복음은 5장 10절까지만. 왜냐면 5장 그러니까 10절하고 11절 12절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나요. 차이가 나는데 뜻은 비슷하지만 뜻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은 이제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해드리고, 그리고 내일 아침서부터는 제가 이 쓴 책이 두 권 있습니다. 두 권인데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이제 이게 영어로 써져 있고 여기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가 많아가지고 이걸 한국에서 출판하려고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이거를 이거 갖다 프루프리딩 하는 걸 한국말로 뭐라 그래? 검증한다 그러나 이거를? 그 뭐죠? 프루프리딩 하는 거 이거. 교정. 교정하는데 영어하고 헬라어하고 라틴어하고 히브리어를 그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정을 못 하겠다고 출판사에서 이거 출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출판을 안 해주고 이렇게 그냥 계속 몇 권 만들어줬어요 저한테.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자기네 출판사 명의로 있으니까 이제 자기네가 이 교정을 안 하면 이거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엉터리 가서 막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몇 권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이게 지금 1권하고 2권, 두 권을 썼는데, 내일 아침서부터는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이제 제일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쓴 첫 번째 과가 뭐냐면은, in principio, 라틴어로 말하게 되면은, 비기너,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기독교를 처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았을 때 무엇을 시작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6과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아주 여기 그 거지 식구들, 그러니까 우리 거지 노숙자들 기초로 하는 거예요. 기초. 이게 기초로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한 그러니까 산상복음도 우리가 기초한 거예요. 기초. 이거 우리 거지들한테는 기초입니다. 근데 아마 한국의 그 교회를 나가시는 분도 이거 다 아는 거겠지만, 그래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유튜브 들을까봐 이렇게 자세히 기초로 해드리는 거니까 좀 지루하셔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10절하고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모님만 읽어보세요. 한국말로.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바위 틈에 꽁꽁 숨기셔서 아직도 할 일이 남았는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유튜브에 말씀을 올려서 듣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이것이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이니 예수님께서 하여 주시옵시고 제 더러운 모습은 숨겨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나타나는 이 방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원어 들어갈 필요도 없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제가 우리 거지들한테 할 때마다 거지도 같이 웃어요. 이거 하면서 이제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거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지라.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 기뻐해라. 자, 지금까지 9개 쭉 얘기를 하면서
기뻐하라라고 한 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9번째. Rejoice. 아멘. 마지막에 9번째. 너희가 나를 위해서 구박받고 핍박받냐? 그럼 기뻐해라. 한 번이면 한 번. 예수님께서 5장 1절서부터 쭉 보시게 되면 5장 11절에 마지막에 가서 기뻐하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전에는 다 이렇게 꽈배기죠. 꽈배기. 가난한 게 복받은 거고 애통한 게 복고 온유한 거 뭐 이래. 그 아람어로 할 때 그 뜻을 보게 되면 다 바뀌잖아요. 이러고 꽈배기였어요 다. 근데 이거는 아예 이제 대놓고 이제 그 하시는 거예요. 봐요. 이거를 듣는 대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2명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아주 똑똑한 가룟유다. 그 11명은 무식쟁이 아니면 암살범 아니면 다 흉악범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5장 전에 5장에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다가 그게 12제자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믿고는 싶은데 행동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즉 우리 요즘 한국말로 말한다면은 아유 저렇게 살고는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 있죠.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난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그런 처음 나오는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흑인 교회는 거의 그 신학이 없어요. 아시죠? 신학이 없고 요즘 흑인 교회는 다 목사 이름이 모세로 다 바꿉니다. 모세. 왜냐면 이제 여기 미국의 노예로 온 지가 400년 넘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데리고 노예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세야. 그러니까 흑인 교회는 신학이 없어요. 흑인 교회에서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냥 목사 한 수 막 줘요. 그래서 흑인 교회 가서 목사 한 수 줄 때 이렇게 보니까 한 앞에 20-30명 앉아 있고 목사 몇 명이 다니면서 주문 외우면서 손을 막 얹고 막 난리 치더라고. 그러면 손을 막 까무러치는 사람도 있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막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자기가 신앙한 목사가 됐다는 거죠. 이게 남의 영을 가지고 이렇게 영을 다듬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그게 됩니까? 그래서 그 흑인 교회는 신학이 없어요. 없고 이 백인 교회나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요즘은 저도 이제 신학교를 나왔습니다만 그 신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과목이 있었냐면은 그 미니스트리 과목 가운데서 Small Church is Alive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미니스트리 과정에서 한 과목을 이제 한 4과정으로 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교과서 이름이 Small Church is Alive. 이제 그런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큰 교회를 성장시키나. 그래서 그 교과서의 그 마지막 보게 되면은 뱅킷을 할 때에 접시를 어떻게 놔야지 마음이 편안하게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헌금 봉투는 무슨 컬러로 해야지 마음이 편해서 사람들이 헌금할 수 있고 화장실의 카펫은 어떤 걸로 해야 되고 벽은 어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졸업은 해야 되니까 어쩝니까? 그래서 그냥 따라가면서 이제 뭐 거의 B 플러스 A 마이너스 들어가는 상태에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한마디 질문해가지고 그냥 B 마이너스로 내려왔잖아요. 그게 어떤 질문했냐면 마지막 시간에 근데 이렇게 뭐 뱅키 타고 하는 건 좋은데요. Where'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A 받을 거 B 마이너스 받았습니다. 근데 대학원 과정에서 B 마이너스면 그냥 C,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에서 C면 F거든요. 근데 이제 B 마이너스니까 뭐가 제일 턱 가려가지고 한마디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평점을 갖다가 3.4 얼마를 받았으니 그 3.56 잘 들어간 건데 아무튼 간에 그런 진짜 그렇게들 해서 그 처음에 온 사람들 몰라 그러죠. 이제 처음에 온 사람들 교회에 발을 붙이고 정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나 백인 교회나 이제 그 하는 그 통상 수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까지 꽈배기예요. 마음이 가난하냐? 근데 뭐가 가난한 줄 아니? 너희 생각이 없는 거다. 뭐가 애통하니? 너 하느님하고 관계가 끊겼니? 네가 애통한 거다. 딱 맞았습니다. 온유하냐? 네 딱딱한 안에 껍질에 안에 딱딱한 껍질 몰캉몰캉하게 만들어라. 근데 그 딱딱한 게 뭐냐? 네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으냐? 네가 편하고 싶으냐? 아니 꽈배기 꽝꽝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7번은 사람들이 의도 터졌습니다. 의도 맞은 상태에서 8번째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근데 하나 각오해야 될 것은 또 남이 믿으면 핍박받을 거다. 근데 야르마로 보게 되면 개런티 하는 게 개런티. 너희는 확실하게 핍박받는다. 끝. 그러니까 이건 참 아주, 저는 그때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네? 아니 믿고 싶어서 왔는데, 따라가고 싶어서 왔는데 하시는 말씀에 너희들 나 믿으면 핍박받을 거다. 꽈배기 7번 쫙 먹인 다음에 8번째 와서, 근데 너희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거 의롭게 살지 못하고 나를 믿기 때문에 네가 핍박받을 거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 교회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누가? 그런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받아서 월급을 받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서 내가 피땀 빠지게 벌은 돈 주고 기뻐하는 데가 교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 갖다 바치고 목사한테 강대상에서 욕 직사게 먹고 기쁨으로 나오는 데가 교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좀. 세상하고 전혀 반대입니다. 전혀 반대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 예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게 뭡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걸 보는 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 안이 세상 밖보다 더 악합니다. 그러니 교인 수가 늘어요, 줄어요? 한국교회 기독교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년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고등학생 학생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봐야 세상보다 난 게 없거든. 똑같거든. 더 악하거든. 세상에서 돈돈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돈돈하죠. 세상에서도 이 높은 데 올라가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도 장로가 못 돼가지고 주차장에서 그 차 경비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까? 이건 동정자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반대될 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내일 아침부터 하시는 그 기초, 그러니까 인프리시피오 그거 하시게 되면 이제 그 사과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인간의 교회입니까? 마지막 육과 가게 되면 헌금입니까? 수금입니까? 이제 그게 나옵니다. 아마 굉장히 그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갔다 실망하시는 분도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전혀 안 나가보신 분들, 교회가 그런 데인가 오해하시는 분들, 내일서부터 하는 거 보시고, 아, 이런 게 교회였는데 한국엔 교회가 없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웃깁니다, 아주. 쫙 한 다음에 마지막 8번째 가가지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나 믿으면은 핍박받을 거다. 아랍 문화에서 이건 완전히 이 개런티 확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의로운 생활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늘나라가 자기 거래. 즉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 다 버리고 핍박받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는 단 하나. 하늘나라 올 거다. 끝. 끝.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 없어요. 예? 세상에서 존경받는다? 없어요. 그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마귀 신학이지 하나님 신학이 아닙니다. 없어요. 단 하나. 예수님이 아주 약속한 거 단 하나가 있어요. 너희들 하늘나라 올 거다.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이게. 두 번째 질문이 그럼 하늘나라 누구 겁니까?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그럼 어떤 핍박들을 받았습니까? 제일 처음으로 1번으로 그러면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게 뭔데 이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구박받고 천대받고 세상과 원수가 되고 이 세상에서 고생 직사게 하다가 하늘나라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고생 직사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세상을 내려다보고 사는 거예요. 부는 바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는 낙엽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떳떳한 겁니다. 떳떳한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그럼 의로운 삶입니까? 그러면 의롭다는 삶을 갖다가 뭐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져서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의롭지 않은 삶이 뭡니까?를 봐서 그 반대가 되는데.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럼 의롭지 않은 삶, 지옥 가는 삶이 뭡니까? 그 지옥 가는 삶을 보고 반대로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제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한국말로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지금 산상복음 한 거 지금 노트를 만들어 놨는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아람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노트 카피 원하시는 분 이거 영어로 되어 있고 원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보시겠어요? 같은 시간에 필요하시면 이메일 주시면 제가 이거를 PDF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붙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PDF 파일로 만들어서 붙여드릴 테니까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러니까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다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3원에 한번 읽어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내가 하는 거하고 좀 다르나?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아니 단어들이 굉장히 다른데 이게 지금 제가 베껴온 한글 성경은 옛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78년에 보던 성경을 타입해 온 거니까 이게 아마 요즘 나오는 성경하고 단어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9절.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자,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어떤 종류였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같이 자는 거. 네 가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 남들이 다 한다고 신학교 다니면서 너희들 여자친구하고 자고 다니면 너희는 지옥 가는 놈들이야. 이 하느님 말씀에 돼 있어.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한국에서 신학교 다닌다 그러면서 너희들 야동 보냐? 너 지옥 가는 놈이야. 아예 그럴 바에 신학교 다니지 말고 세상대학교 나와가지고 맘 놓고 놀다가 폼 잡고 지옥 가라. 너희 같은 애들 신학하게 되면 교회가 망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우상 숭배와 마술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 말을 보게 되면은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말을 갖다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왜 그 마약 취해 가지고 헛개배 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그 노숙자 거지들 이렇게 있으면서 마약에 취한 애들 뭘 자꾸 봐요. 그게 무섭다고 저한테 쫓아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마약 환각작용으로 해가지고서 우상숭배 마술하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뭐 히로뽕하고 뭐 그런 마약 종류하는 거 이거 지옥 가는 겁니다. 또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색 종파들의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청거림. 자, 흥청거림이 뭡니까?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다 보고 나서 흥청망청 쓰면서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거가 흥청거림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자제하려고 노력하면 누가 실제로 자제하게 해줍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제하게 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자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육을 받아서 이거를 자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부모 죽이는 것들이 많습니까? 돈 때문에? 그래서 대학 교수들의 여자 학생들 그렇게 범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내가 교육으로 누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문으로 누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만 누를 수 있는 것입니다. 너의 힘도 아니요, 너의 능도 아니요. 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안 하게 되면 자제할 수 있으니 하느님의 벌을 덜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이거 아주 안 하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빛과 소금의 교회 장희선 목사라고 하는 친구가 한국에서 오관석 목사라고 서울 침례교회 한 2-3천 명 그 당시 2-3천 명 되는 교회 목사였는데 그 베레아 성락교회 그 2단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해주고 돈을 엄청 받아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 연합집회 온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내가서 막은 적이 있는데 그 장혜선 목사가 오관석 목사를 불러왔거든. 그러니까 오관석 목사를 한번 이제 그때 한국에서 오관석 목사가 2단 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돈 받아와가지고 시끄러웠어요. 좀 시끄러우니까 이런 데 와서 연합집회 와서 한번 강사로 불러와서 이런 걸 하면은 자기 체면이 한국에서 올라가니까 오게 되면 이제 그 보답이 뭐냐면은 그러면 또 여기 장희선 목사 불러와가지고 자기 강단에 시키고 돈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사역은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2-3천 되는 교회 가서 한번 강단에 서보고 싶었는지 오관석 목사를 여기 불러왔어요. 근데 제가 신문에 내가지고서 2단 교회 가서 그렇게 부흥회에서 돈 받은 사람은 2단과 마찬가지다. 그 사람이 어떻게 연합교회 연합집회 강사로 오냐?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 친구가 꽁하고 있다가 그 다음 달에 여기 북텍사스 한국 침례교 연합회에 가가지고 황철의 2단이니까 2단 조사하자고 나섰습니다. 그게 장유세비하고 벤자민 김 목사 두 명이 제의를 해가지고 북텍사스 침례교 연합회에서 통과를 해서 목사님 4명이 저를 2단 신문하러 나왔습니다. 신인훈, 김승호,
그다음에 뭐야 제자 침례교회 담임 목사하던 한 누구, 그다음에 덩컨빌 침례교회 하던 구원 아무개 목사님, 4명이 와서 저한테 훈계 받고 갔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들 나한테 훈장 줘야 된다. 2단에 가서 부흥리하고 온 사람 막아줬으면 훈장 줘야지 나를 2단 신문하냐.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정식 발표는 못하고 뒤로 소문을 퍼뜨렸어요. 아주 나쁜 소문을 소문을 퍼뜨려서 이제 제가 그때서부터 한국교회, 특히 침례교회는 제가 교회를 인정 안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 북텍사스 침례교 연합회 회원 여러분, 그때 당신들 분명히 장혜선 목사가 왜 그랬는지 빤히 알면서 찬성을 해서 나를 2단으로 모는데 동조들 하셨어. 하면 당신들도 교회가 아니라 마귀당이고 마귀 아들 딸들이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당신들 북텍사스 침례연합회 모여가지고 그때 결정한 거 취소하고 공식적으로 신문에 사과 성명 내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당신들은 거지 밥 먹이는 나를 핍박을 한 사람들이, 2단이 아닌 거 빤히 알면서 2단에 빠져가지고, 장유세비가 2단이지, 2단에 통조해가지고 나를 거짓 먹게 한다고 무시해가지고 2단에 뭐라는 당신들이야. 당신은 그거 회개 안 하고 빨리 연합회 열어가지고 그거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실까?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저보고 얘기를 해서, 당신들 그 장요셉 하나 때문에 당신들까지 벌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당신들 교인이 불쌍하지 않고 당신들 부인들이 그 애들이 불쌍하지 않아? 왜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야 돼? 빨리 회의 모여가지고 그때 한 거 사과해. 그래야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거 안 하게 되면 뭐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의인을 핍박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거지 앞에서 외치는데 그 사람은 짓밟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실까? 당신들은. 당신들 한 사람 때문에 피해보지 말고 빨리 모여서 사과문 발표해. 지금 우리 거리가 얼마나 험해졌냐면은 지금 그 제가 느끼기, 이건 누구 의견이 아니라 제 혼자 개인의 느낌입니다. 느끼기에 뭐가 느껴지냐면은 꼭 나라에서 그 거지들이 폭동 일으키고 흑인들이 폭동 일으키는 걸 바라는 것 같아요. 꼭.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나간 60년 동안에 정치가들이 은행가들 돈에 빠져가지고 은행가들 손에서 다 놀아놨습니다. 2013년, 2012년 그 겨울에 12월 달에 통과한 법을 한번 믿겨보시기 바랍니다. 은행가들이 연금들, 응? 학교 선생 연금, 뭐 추록 운전사들 연금, 사고 치는 사람들 그 연금, 이런 거를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돈을 잊어버리면 그 은행가들이 영창 가는 게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대주겠건 법으로 통과해놨어요. 다. 이런 법은 인류 역사상에 없었어요. 근데 그 법을 항상 크리스마스 밤에 통과했든지 12월 31일 날 밤에 통과했어요. 전화로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은행가들이 너무 해먹었고 지금 미국 경제가 엉망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라에서 뭔가 그 핑계를 대야 됩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그 핑계 중에 하나가 꼭 그 흑인들하고 우리 거지들이 대모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참 위험하다 싶은데 근데 마침 또 달라스에서 경찰 쏴 죽이는 일이 며칠 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냐면 모슬람들이 얼마나 여기 무서운지. 만약에
그 제가 이거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나가서 예배 드릴 때는 항상 한 200~300명 모이거든요. 이제 많이 오면 한 400명 모이는데 그 모이고 경찰이 멀리서 지켜줘요. 멀리서 이렇게 가까이 안 오고 멀리서 있어요. 항상 그러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거지는데 가까이 안 오고 멀리서 그걸 하는데 만약에 누가 거기서 저를 총으로 쐈다 그래 보십시오. 그럼 경찰이 달려올 겁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경찰하고 걔네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져서 난리가 나는데 그 첫 희생자는 누가 되게 됩니까? 저는 동양 사람 목사입니다. 1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갖다가 커피 살 것까지 다 끊어놓고 꼼짝 못하게 교회 안에 뻥뻥 좀 묶어두셨습니다. 이렇게 공부만 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만 풀어줘가지고 뭐가 있다 그러면 우리 나갈 겁니다. 자, 나가서 내가 순교하게 되면 그러면 당신들 북텍사스 침례교 연합회 회원들 너희들 젊은 목사들이 뭐 때문에 그 노땅들이 한 짓거리 때문에 그 피를 봐야 되냐? 빨리 결정해서 그건 없던 걸로 하고 사과 성명을 하면 내가 순교한다면 하나님한테 덜 얻어 터질까? 만약 당신들 아직도 나를 무시하고 그런 거 없이 뒤로 돌아다니면서 저거는 아니라고 슬슬 악수몸은 퍼뜨리고 다니면 당신들 내가 순교한다면 하나님이 당신 얼마나 칠 줄 알아? 당신들 교인들이 불쌍하고 식구들이 불쌍하면 빨리 해. 또 장유세, 너 네 교인들이 불쌍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빨리 은퇴하고 하와이 가.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만약 내가 나가서 이번에 나가서 순교하게 되면 너 하나님이 얼마나 칠 건 줄 알아? 너 제발 부탁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 그 당신들까지 피해보지 마라. 그때 침례교 연합회에서 모여서 손들어서 통과해가지고 나를 이단 조사로 온 거야. 생사람을 이단을 만드냐? 침례교 너희가 교회냐? 너희들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전혀 틀리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공부한다 그러면서 내가 공부하는 말씀하고 네가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렇게. 제발 부탁합니다. 피 보지 말고 빨리 결정해서 하나님 회초리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하늘나라는 누구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특히 12절 그러니까 10절 그다음에 이제 11절에서 분명히 나와요. 네가 나 때문에 핍박 받았으니 그래서 하늘나라 가고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모와 멸시와 핍박이 필수 조건입니다. 속에서 어떤 그 스트러글을 뭐라고 하지 한국말로? 스트러글. 이렇게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와 씨름하는 거, 또 밖에서 오는 이런 핍박들이 없다 그러면 당신은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마귀의 신앙은 뭡니까? 세상에서도 존경받아라. 만인의 친구가 되라. 남에게 다 존경받아라. 아니 하나님은 세상과 원수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존경받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오늘 아침에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건 관계없죠, 여러분. 그런 건 관계없죠. 즉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짓밟힘 당하는 것은 필수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오늘 아침에도 읽은 것 같은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만약 핍박받지 말라고 경고가 핍박받지 말라고 권고하시면 그건 세상하고 친구가 되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밀어주는 것이 우리의 일일진데, 우리가 그 핍박받는 가운데서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외치는 그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즉,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분은 나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그 수모와 고난 이런 것 때문에 그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Go along with go along to get along. 그러니까 그 같이 가기 위해서 별 수모를 다 참고 간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하기 싫은 짓거리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즉 하늘나라는 누구 겁니까? 고난과 수모를 십자가 때문에 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필수이기 때문에. 한번 세 번째로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어떤 핍박? 자, 여기 그 파사디나 캘리포니아를 가게 되면 파사디나 캘리포니아 맞나? 오케이. 예. 윌리엄 캐리 라이브러리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가 누군지 아시죠? 왜 그 인도의 그 처음으로 간 선교사가 그 사람이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윌리엄 캐리 도서관이 있는데 이제 그게 그 파사디나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파사디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도서관에서 2001년에 그 통계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어떤 통계냐면은 World Christian Trend라고 하는 겁니다. 주후 30년서부터 2000년까지 그 통계 기록인데, 자, 여기 나온 통계 기록은 서방 세계에서 도서관마다 다 이걸 배치해 놓고 서방 세계 정부들이 이 번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 가면 이거 인정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서방 세계에서는 이 그 통계 자료를 다 국가에서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게. 주후 33년서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의 숫자가 36 카마하고 673 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63,673 곱하기 100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몇 명인지 난 이거 한국말로는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만 673 곱하기 100만이요. 673 곱하기 100만.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태어났어요. 한국말로 어떻게 돼요? 그것뿐이 안 태어났어요? 366억 7,300만. 더 될 것 같은데. 336억 366억
366억 7,300만. 예, 이게 이제 거기에서 나온 통계고 세계 서방 세가들 국가들에서 쓰는 번호예요 이게. 자,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 된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12105 곱하기 100만. 그러니까 여기서 한 33%가 기독교화가 됐대요. 예? 이제 그 가운데서 주후 33년서부터 2000년까지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신교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화된 게 몇 명이냐면은 8,344 곱하기 100만 명이래요. 8,434 곱하기 100만은 한국말로 어떻게 돼요? 83억 4,400. 네, 83억 4,400만 명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순교한 숫자가 6,900만 42만 명. 그러니까 거의 한 그 7천만 명이 지금까지 순교했어요. 네? 자, 근데 그 거의 한 7천만 명 순교한 숫자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은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2%습니다. 2%. 목사님들이 도망가는 거 제일 먼저 가잖아. (2%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후 33년서부터 2000년까지 보게 되면은 기독교 박해가 600번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600번 가운데서 76번은 박해가 한번 일어날 때마다 10만 명씩 죽어나갔고, 27번은 그러니까 50만 명씩 죽어나갔고, 15명은 100만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번호가 쭉 이제 이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 가장 제가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봤던 숫자는 뭐냐면은 1950년 이후로 순교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거의 30만 명이 1년에 매년 순교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1950년서부터 2000년까지 50년 동안 매년 30만 명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갑니까? 동양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엄청나게 순교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문에서 봅니까? 못 봅니다. 미국에 오는 그 입국 비자를 내려고 그러면은 시리아에서 모슬람은 금방 나오는데,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미국에서 비자 안 내줘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TV 방송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번 신문 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신문 보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기독교인들 미국 비자 안 나와요 지금. 몰래 들어와야 돼, 몰래.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1년에 30만 명씩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근데 2000년 지나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숫자가 한 배 반이 늘었다 그럽니다. 매년. 왜냐? 중동에서 막 죽이거든. 세계에서 막 죽이거든. 지금 믿는 사람들. 유태인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천주교를 죽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교 막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가보십시오. 모슬람 사원 옆에는 천주교 성당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신교는 다 죽였습니다. 1950년서부터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신문에서는 쉬쉬하고 앉아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중동에서 오늘도 노예가 팔려나가지 않으면 뒤지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에서 교회가 불이 타고 교회 사람을 불을 질러 죽이는 모습 생생히 나옵니다. 생생히 나옵니다. 20대 자
중동 이집트에서 강가에다가 믿는 사람들 쫙 세워놓고 목을 따서 그 목을 따가지고 그 죽은 몸뚱아리 올려놓는 거 좀 못 보십니까? 믿는 사람들의 심장을 꺼내서 입으로 먹는 거 못 보셨습니까? 유튜브에 생생히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는 사람들 고통이 있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교회에서 뭐하는 겁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마저 외면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마음이 아픈 사람마저 외면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 아니 뭐 외면할 수가, 그건 교회가 외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네가 먼저 지옥 가니까.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돈 짓거리만 하고, 돈 짓거리. 돈을 헌금을 어떻게 많이 걷어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둔 돈 여러분들이 악용하게 되면 여러분 제대로 살 줄 아십니까? 백성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 가지고 교회 나갔더니 목사가 그걸 가지고 함부로 막 쓰고 다니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십니까? 당신이 그 교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하나님이 당신 가정 축복할 것 같습니까? 백성들의 피땀을 그렇게 낙연을 하는데 거기 같이 들어서 목사님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그러고 앉아있으면서 당신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못 갑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든지 마귀의 자식이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당신들 교회 가서 정치에서 지옥 가는 거 It's okay.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러나 당신 애들은 뭐가 불쌍해서 차라리 그럴 바엔 교회에 나가지 말고 젊은 애들이 자기 나가고 싶은 교회에 나가서 구원받게 만드세요. 그게 당신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야. 권사가 그렇게 중요하고 장로가 그렇게 중요하고 집사가 그렇게 중요하냐? 가슴이 찢어져 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에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재간들이 많습니까? 걔네들 진정의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나가서 어두운 세상에 자기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수로 하면서 십자가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거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 하늘나라 가야 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단으로 몰아치냐? 저는 애초서부터 길거리 나갈 때에 죽으려고 나갔으니까 나는 나가서 죽어도 I don't care.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it's okay. 내가 이 세상에서 바랄 게 뭐가 있다고? 이 세상에 좋은 게 뭐가 있다고?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내 나이 먹어서 축복하셔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우리 부인 하나 남겨놨어요. 감사합니다. 한 사람 남겨놨으니 참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저 남편 위로하느라고 부엌에서 억지로 헤거리면서 반찬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쌓여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거 빤히 알면서도 남편인 내가 우리 사정 남한테 말 안 한다. 예수님한테만 말한다. 저한테 어느 돈 있는 사람이 사모님한테 드릴 거 있다고 슬쩍 말을 끼칩니까? 아 그럼 오세요. 쫓아갈 줄 알았지. 아니요 그럼 오세요. 알았어. 기분 나쁘다.
과연 제 부인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잔 안 마실 겁니다.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 엉터리를 믿고 지옥 가는 건 자유예요. 여러분 선택이지만 여러분 자식들은 어떡할까? 여러분 자식들은 어떡할까?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본사, 장로, 집사, 관도, 목사, 관도 놀다가 폼 잡고 이왕 지옥 가는 거 폼 잡고 지옥 가 놀고 애들이나 구원받고 애들 불쌍하지 않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는 고통, 수모 이거 필수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다시 번역하게 되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업도다 진정으로 업도다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지독한 데가 있습니다. 악한 데가 있어요. 모진 데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십자가의 피를 진정으로 받아가지고 걔네들이 그 모진 성질 가지고 그 많은 재간 가지고 똑똑한 머리 가지고 그 성질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그래 보십시오. 한국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민족이 있다 그러면 한국 민족입니다. 한국 민족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에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 부모들입니다. 근교에 나가서 장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교에 나가서 권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교에 나가서 집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국 사회에서나 이국 사회에서 이 세계에서 한국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같이 하늘나라 가야 될 그 백성들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설사 그러려고 그랬더니 나도 이단으로 몰아? 왜 천당 가는 사람들이 수모, 핍박 이거 필수입니까?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진리입니다. 진리에 후퇴할 수 없는 겁니다. 친구 사이가 아닙니다. 부모 형제 사이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내 관계입니다. 그거는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모받아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짓밟혀야 되고 별짓거리 다 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늘나라 가면 누가 갑니까? 우리가 가는 겁니다. 질바쁜 그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사람들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잘 살았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마귀 자식이야. 이 젊은 목사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잘못됐던 거 빨리 바로 잡으셔서 하나님의 회초리 피하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거 남에게 짓밟히고 엇얘기 당하는 거 필수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절에 11절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선지자도 그렇게 당했다. 그러니 기뻐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꽈배기가 뭐였습니까? 너희들 핍박받으니 기뻐해라. 저도 저희 처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맞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겠지.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겠지. 진정 믿기를 원하십니까?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지라. 기뻐해라. 왜냐하면 나를 믿음으로 핍박받으면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전에 선지자들도 그랬다.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그 8복음 9, 이제 9복음 마지막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외쳤나이다. 주여, 우리 젊은 아이들 이제 일어나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맡고 있는 그 부모들이나 엉터리 목사들 다 막아주시옵시고, 그 아이들 제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제대로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외쳐서 이제 세계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아이들 살려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혹시 제가 먼저 가더라도 신주문 앞에다 황금 의자를 놓고 앉아서 이 복음을 듣고 변한 그 젊은 아이들 나가서 외쳐서 오는 그 영혼들 하나하나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밤에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